샬롬 할렐루야.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눈을 갖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며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진리의 눈과 진리의 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눈을 다스려 선과 진리에 집중한다면 신속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눈은 카메라의 렌즈처럼 세상을 마음에 담기도 하고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하면 내가 지금 영을 사모하는지 육을 쫓는지 천국을 소망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마음에 담기는 것이 달라지며 결국 삶의 방향과 그 결과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토요일 날도 그 개천을 쭉 가는데 이제 순간 주님께서 저기 봐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 저기 봐라 해서 고개를 싹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채색 두름인 것 같아요. 이제 마음에 채색 두름이다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그쪽 가면은 찾는 건 백로를 찾거든요. 백로가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그 내깔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날기도 하고 해서 백로를 주로 담는데 그거는 딱 봤을 때는 잿빛 두름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씀에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보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천년, 이제 제 마음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저는 천년에 있을 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림자처럼 밑그림을 그려 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물찾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색 두름이라든가 학이라든가 학 종류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것을 이제 보게끔 하신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통해 눈으로 찾아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진리의 눈은 악한 눈이죠. 눈으로 비진리를 보면 그것이 마음에 담기고 본 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성들이 요동을 합니다. 자, 내 눈으로 비진리를 보면 그것이 마음에 담기고 봤으니까 담겼어요. 그리고 본 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성이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을 많이 보면 성격과 마음도 폭력적으로 물들고, 여기서 저는 이제 버스라든가 전철 이렇게 특히 버스 같은 경우 옆자리 사람들 앉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뭘 열중해요. 그래서 보면은 게임 뭐 할아버지들도 할머니들 뭐 고수도 그럼 막 거기에 불빛이 막 파짝파짝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보고 머리가 현란스러워요. 정신없어요. 그랬을 때 저들 머리 상태는 어떨까? 그 마음은 어떨까? 그 영의 상태는 어떨까? 그렇게 가늠해 보거든요. 선정적인 것을 보면 그것이 생각에 남아 가늠의 생각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 짜증과 혈기가 마음에 담기기가 쉽습니다. 또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 있는 죄성을 요동한다 했습니다. 이는 안목의 정욕을 말하지요.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TV 드라마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삶의 불평이 가득하며 형편이 안 되는데도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요즘 각종 폭력이란 살인, 성범죄 등 무서운 사건이 자주 나타나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게임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을 꼽습니다. 안 좋은 영상을 눈으로 보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을 볼 때 좋다, 멋있다 라는 느낌과 함께 마음의 비진리가 담게 되고 계속해서 보면 중독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TV 중독된 사람의 뇌는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의 뇌 변화와 비슷하여 자제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뇌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쳐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악한 것은 보면 볼수록 점점 마음을 악과 비진리로 물들게 합니다. 어지간히 나쁜 것을 보아도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보장한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 유괴 감정을 확립시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해도 애인을 두는데 하며 배우자 외에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철 앞에서 이제 사람을 기다리느냐고 있었는데 제 눈에 이제 뭐가 보였냐면 중학생 남자 둘이에요. 전철 이제 바깥에 출입구 앞에서 중학생 남자 둘이더라고요. 이제 둘인데 한 남자애는 야리야리하게 생겼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야리야리하게 생겼고 남자는 이제 덩치가 그 맞은편 남자는 덩치가 있어요. 근데 이 덩치 있는 남자가 그 야리한 남자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더라고요. 기이하다고 보고 있었어요. 쓰다듬더니 이제 옷을 이제 지퍼 이렇게 올려주면서 옷을 이렇게 그 남자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를 또닥거려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자를 이제 씌워주고 이렇게 다듬어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스러운 남자는 이거를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성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동성끼리면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 남녀를 만드셨던 그 조합 그대로 여자는 남자한테 이렇게 고분고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포지션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것이 이제 보면서 어찌할꼬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 가거나 비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한 번은 비진리를 보는 악한 눈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음란하고 대표적인 것들로 사람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지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TV,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나 문화, 유행, 환경을 통해 비진리, 죄악에 쉽게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 보지 않아야 할 것은 절대 보지 않아야지요. 진리의 눈은 선한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선한 거, 진리의 것을 보면 마음이 빠르게 진리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선한 진리의 것을 보면 마음이 빠르게 진리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눈,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찾는 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찾아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눈, 이런 진리의 선한 눈을 가질 때 더 신속히 주님 닮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진리로 채워지면 혹여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으며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외면합니다. 악한 것이나 상대의 단점 등 좋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립니다. 그 마음이 선한 것을 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과 사랑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도와주며 변화될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선한 것만 바라보는 진리의 눈이 되기 위해서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합니다. 비진리의 것, 좋지 않은 것은 차단하고 선한 것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진리를 담으면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나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되지만 비진리를 담으면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담는 데 있어서 눈이 많은 역할을 한다 하였지요. 성장하는 시기에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도 현재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 비진리의 것을 보고 담아놓은 것이 있다면 신속히 비워버리고 다시 선과 진리로만 채울 때 주님 닮은 선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성경 읽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자 하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해지므로 무엇을 바라보든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해 나가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축복받은 선진들이 계시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여 약 20년의 연단 시간을 보낸 후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그동안 일한 대가로 양떼 중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나면 자신의 소유로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보통 양은 희고 염소는 검은 것이 대부분이기에 외삼촌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지요. 이에 야곱은 아롱진 양떼를 얻고자 나무의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실한 양이 왔을 때는 그 나무를 보고 물을 먹게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이는 야곱에게 바라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눈이 있었기에 임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선진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산천초목을 보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후손에 대해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며 눈으로 바라보아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할 말이 있죠. 산천초목 이제 들야로 가서 그 이제 나무라든가 풀 같은 그런 거를 보면서 천년왕국을 꿈꾸게 하십니다.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엄청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이때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이라 고백을 하였지요. 반면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셉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시기, 질투, 미움으로 눈이 멀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큰 악을 행하였지요.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도 이를 보고 믿는 자와 믿지 않고 핍박하며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성경상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부정적인 눈으로 어떻게 보면 흠을 잡을까 하거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이처럼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눈과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즉 진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진리의 관점에서 보고 비진리가 많은 사람은 비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러한 관점이 생각과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변 환경과 생각,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마음에 어두움이 많으면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인 눈, 믿음의 눈,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시험, 환난이 떠나고 빛과 평안, 사랑이 임할 겁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셨습니다. 잠언 4장 21에서 22절은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선한 것만 보고 마음속에 잘 지킴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샬롬.